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같은 말씀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 네 번째 예배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허리케인이 어디 간 곳 없는 것 같으죠? 허리케인이 왔다 간 적이 아닌 것 같으죠? 어제 저녁에는 사실 바람이 참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가 온 것도 허리케인의 영향에 의해서였고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많은 바람이 불다가 이제 아침에 햇살이 싹 솟으니까 더 이 아침 햇살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밖에 그 나무 타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그 가을 바람, 그리고 이 나뭇잎 붓기는 소리, 이제 가을의 정취가 움칫 흘러나는데요. 사실 어제까지 그 강도 4의 그 허리케인이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뉴스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도 4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허리케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허리케인의 강도는 1에서부터 5까지가 최고의 강도인데요. 허리케인 4는 지난 2007년 이후로 처음 온 강도의 그 허리케인이고요. 이 태풍의 강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명 피해와 또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요. 어쩌면은 아직까지 전체 자연재해, 재산 피해가 이 결과가 지금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매튜 캐타고리 4는 최고 우리 한국 속도로는 시속 265km, 미국에서는 160마일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60마일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하이웨이에서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속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디어에서는 이 허리케인을 괴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몬스터. 근데 여러분들 우리 보통 그 웨더 채널을 보시거나 그 일기예보 신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고 하얗게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를 다플러 웨더 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다플러 머신이 나타나고 이 빨간 거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 폭우가 집중적으로 있는 구름이 몰쳐 있는 것이고 하얀 거는 그래도 약한 구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점점 여기 점은 이게 폭풍 눈입니다. 아이스 오브 허리케인인데요. 너무 신기한 사진이 하나 찍혔는데 이 허리케인을 일컬어 몬스터라고 불렀는데 그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이 지구 밖에 있는 우주에 떠 있는 그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이 허리케인을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을 포토샵 처리하지 않은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느끼세요? 네, 몬스터 같이 느껴지죠. 이게 눈이고 여기 이빨이고 해골같이.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이 허리케인은 몬스터다라고 할 정도로 이 허리케인의 이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분 백악관에서도 빨리 대피하라는 그 명령까지 같이 내려줬고요.
각주, 그래서 이 각주의 그 플로리다 가버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가버너조차도 스테이트 오브 이머전시를 일으키면서 당신이 이 허리케인이 당신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It can kill you.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식구들까지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대피하십시오라는 긴급 대피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50만 명이라는 숫자가 긴급 대피를 하면서 이 행렬을 이루었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이 허리케인 바로 옆에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또 직접 많이 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이렇게 많이 느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자연재해의 그 무서운 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한 곳이 이 카브리해 쪽인데요. 카브리해 그 하이티 그 지역,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진으로 인해서 그 수천 명이 죽은 그 하이티 그 섬에 이 허리케인 도착하면서 지금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그 비행기가 떠서 그 하이티의 이 재난 지역을 살펴보는데 배도 갈 수도 없고 또 교통도 이렇게 놓지가 않기 때문에 비행기로만 볼 수 있는데 한 섬은 완전히 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오늘도 이제 허리케인이 강도가 4에서 1로 줄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보고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직도 많은 보고가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티의 그 재해 이 사건 사고 현장인데요. 집들이나 이 모든 게 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쓰레기장 같이 버려졌죠. 그 바하마의 그 집들이 또 무너진 상태이고요. 뭐 난감해하는 이재민들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부닥친 속에서 내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이런 긴급 명령을 내리면서 그럼과 동시에 하이티 카브리해를 지나오면서 플로리다에 도착하니까 플로리다에 도착한 그 주민들이 이제 허리케인을 준비하는 작업들의 사진을 좀 모아봤어요. 유리창을 판자떼기로 막고 또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봤던 셔러예요. 그 셔러로 그 유리창 그 도어들을 다 막고 있고 뭐 모래 샌드백하고 또 이 창문들을 다 막지만은 이게 별 수 없죠. 도리가 없는 거죠. 결국은 비, 바람 그리고 이 엄청난 그 파도, 그 솔지가 이거를 다 뒤집어 엎기 때문에 이 현재 그 플로리다와 잭슨빌 그다음에 찰스턴에 도착한 이 허리케인은 그 길들을 그냥 강물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좀 은행 웰스파고 은행 입구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치고 또 샌드백으로 막고 뭐 이렇게 치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허리케인과 그 허리케인의 위력과 이 파도의 위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하나는 해변으로 가는 우리가 보통 오션시티를 가거나 버지니아 비치를 갈 때 해변으로 가는 길이 있죠. 이렇게 해변으로 건너가는 길이 이게 원웨이가 아니었어요. 투웨이예요. 근데 대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길을 원웨이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바다 쪽에서 나오는 모습이고요. 또 한 장면은 이거는 4차선 하이웨이입니다. 4차선 하이웨이인데 이게 지금 4차선이 다 원웨이로 지금 바깥으로 이 육지로 가는 행렬입니다. 이렇게 4차선이 다. 그래서 총 1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 허리케인을 피해서 가는 그 모습을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의 힘은 너무 무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엄청난 이 자연의 그 위력 그것 때문에 이 플로리다의 한 홈레스 워먼은 자기 집 뭐 쉘터도 가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이 물에 자기의 것을 찾으러 가는 모습 그리고 잭슨빌의 무너진 모습입니다. 찰스턴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은 굉장히 유적지인데요. 그 유적지 그 길 전체가 다 강물처럼 변해져 버렸습니다. 실감이 나시죠? 차가 둥둥 떠다니고 물론 한국도 바로 지난주에 큰 태풍으로 해서 일본과 한국이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한국과 또 일본 또 이곳 우리 동부 지역에 일어난 이 허리케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까 그 행렬들이 꼭 피난민들은 맞죠.
전쟁을 피해서 가는 피난민이나 이런 허리케인, 자연재해를 피해서 가는 피난민들이나 피난민의 행렬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피난민의 행렬 속에 과연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겨울 기억나세요? 작년 겨울 엄청난 허리케인 때문에 며칠 동안을 우리가 밖에 나가지도 못했던, 겨울에는 그런 허리케인, 그런 스노우스톰이 우리에게 부닥치고 여름에는 이런 엄청난 태풍이 부닥치고, 근데 이거는 다만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전쟁, 눈에 보이는 폭풍, 눈에 보이는 허리케인.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폭풍우가 부닥친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잠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교 목사님이 그렇게 갑자기 그런 심장마비가 걸려서 이런 코마 상태에 들어갈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이런 허리케인, 태풍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도 싸우고 계실 텐데 그 싸운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싸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우리를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고 우리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사람답지 않게 정말 질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단순하게 허리케인이나 전쟁이나 이거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후회하지 않게, 그때 가서는 이미 늦을 수가 있을 테니까, 근데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주지사가 또는 백악관에서도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그 대피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피령을 듣고 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깟 집이 뭔데? 그깟 재산이 뭔데? 내가 그 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 허리케인이 부닥치지 않을까요? 그 대피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듣고 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경고를 듣고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전신갑주 무장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전신갑주 그냥 예배만 드렸으면 됐지라고 그냥 소홀히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남쪽 지방의 사람들은 허리케인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부닥쳐야 될 인생의 폭풍우, 우리가 부닥쳐야 될 인생의 싸움에서 싸울 준비가 되셨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시탐탐,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미움이 있고 또 두렵고 산다는 게 허무하고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벌써 여러분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어떤 시간일지라도 짧든 길든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근데 신앙인이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입으로는 한숨을 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마귀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내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욕심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이고요. 이 영적 싸움에 싸우기를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싸우실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영적 전쟁이다.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영적 병사입니다. 군사입니다. 군사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을 마귀와 대적할 수 있고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서서 그냥 앉아서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은요 싸울 준비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오늘도 그냥 예배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냥 희망이 하나도 없으시는 모습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서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근데 이 허리띠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진리가 우리의 허리를 메고 있다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속상하고 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꼴보기 싫고 누구 왜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서서 앉아서 비비적거리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허리띠를 졸라 메고 어떤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허리띠, 예수님의 허리띠, 하나님의 허리띠, 영생의 허리띠를 졸라 메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는 건데요. 오늘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6장 14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의의 흉배. 로마 병정들이 입었던 이 갑옷입니다. 갑옷은 아마 너무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근데 이 갑옷은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입니다. 그리고 몸의 중심을 보호하는 거죠. 현대 군인들은 사실 이런 블랙프루프 이 방탄조끼를 입는데요. 이 방탄조끼는 가벼우면서도 완전한 이 총탄을 막는 이런 이 방탄조끼입니다. 근데 이 방탄조끼, 이 방패, 이 갑옷은 우리 몸의 전체를 이 보호하는 그런 무기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의의 흉배를 입어라. 의의 조끼를 입어라. 근데 여기서 의라는 것은 뭔가 여러분 잘 생각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의는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는 이제 너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노라. 우리가 죄인이 재판소를 갑니다. 재판소가 벌벌 떨고 있다가 판사 앞에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판사가 You are free to go. 너는 더 이상 노모 죄인이다 하면은 그때 막 좋은 거 있죠? 그거.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노라.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그 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Christian is Christian does. 신앙인이라면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의의 흉배는 처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그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그 가슴의 흉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시면은요.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전체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다 괜찮아? 아니요.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될 것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 의로워졌다는 그 믿음과 함께 더불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매일매일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흉배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여기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다는 이 확신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상하게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재판소를 많이 가요.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할머니하고 해서 어떤 때는 어떤 속도 위반해 갖고서 왜 속도 위반을 왜 해? reckless drive. 버지니아에서는 20마일 이상의 속도 리밋에서 20마일 넘어가면 reckless drive예요. 많이 갔어요, 제가요. 제가 간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럼 가가지고서 면허증 잘릴까봐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마. 속으로는 맛독 싸지. 면허증 뺏겨봐. 거기다 그냥 레클리스를 했겠어요? 그냥 했겠어요? 왜 마시지 말라는 거 왜 마시고서 그걸 또 운전을 해? 왜? 그러면 꼭 그 경찰이 걸리면 왜 나한테 외쳐? 내가 변호사도 아닌데. 그래서 그럼 가요. 그럼 그 떨리는 모습이 아주 촉촉한데다가 그냥 면허증 뺏길까 걱정. 그리고 항상 판사가 그러거든요.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은 당신은 감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갖고 와라. 그러다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돈도 없어. 말은 안 들어. 그러다 티켓까지 떼어. 그럼 어떡하라고? 왜 나를 갖다 붙들어요? 왜? 그다음부터는 같이 가요. 그러면 가는 그 순간에 그 판사 그 법정 안에서 그냥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냥 어쩔 그냥 죄인 그 아주 한 그것도 이 괜찮은 목사가 또 기가 막히게 또 통역을 또 하지 않겠어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그것도 많이 마실 감기약을 이렇게 먹어갖고서 이렇게 알코올 냄새가 난 거지 절대로 술이 아니고. 아니 그렇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판사가 오케이 오늘 이번 첫 번째니까 first defense and you are free to go. You are justified. 그러면 그 순간 당신 guilty 아니야. 그냥 코트피 35분만 내고 그냥 가. 그러면 그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은 어쩔 줄 몰라가 감사해요. 그 바로 전에는 막 초죽음이었다가 죽음과 삶을 완전 왔다 갔다 하는 그 표정이 나타나. 여러분 지금 거기에 까딱까딱 하시고 여러분 다 겪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왔다 갔다.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죄인처럼 살다가 죄인처럼 정말 초조하게 살다가 너는 이제 구원함을 받았노라 너는 깨끗함을 받았노라 딱 의롭다함을 칭한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이 의의 방패를 입으라는 겁니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세요. 그분 의의 방패를 입었는지 아직도 초조하게 살고 있는지 죄인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깨재재 좀 환하게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나는 자유인이다. I am justified.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죠.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 게 곧 이겁니다. 무슨 네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야. 에이 그렇게 살지 마. 그냥 적당히 살아. 적당히 알아서 누가 봐? 다 마시고 다 피고 누가 다 마시고 누가 다 피고 누가 그래요? 다 그렇게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옆에. 그래 괜찮아. Just do it. Just 그럴까? 한 번만 해볼까? 응? 그래. 들려요.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불신하게 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지 않게 우리를 끌고 내리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야죠.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끊으시리요? 아무도 안 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불러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네. 하여튼 그렇게 아셨죠? 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할 것은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싸울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유로움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의인의 모습으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허리케인의 그 대비령을 받았어요. 150만 명이라는 사람이 대비령을 받고 피해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대피하지 않고 그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가버너가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피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당신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당신들을 구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테이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최소한 3일 동안 먹을 물과 식량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첫 번째 희생자는요, 사실 심장마비에 걸린 한 여인인데요. 그 여인한테 이 사람이 그 911 그 구조대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해서 희생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인해서 그 노약자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요, 이렇게 그런 경고령도 내리고 경계령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뒤로 하고 대피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뭔데 남아서 이 파도 구경하고 있고 사진 찍고 있어요. 아니, 그 사진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사진 찍고 앉아 쳐주고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또 거기까지 이렇게 자기가 무슨 스타라고 혼자 새들과 함께 지금 조깅하고 있는 사진을 또 기자가 찍었어요. 여기까지도 괜찮게요? 그 다음 사진은 더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인데요, 왼손에는 맥주 캔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이 모습.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911을 불렀을 때는 그냥 구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듣습니다. 메시지로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줄 알고 그냥 우리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액션을 취하고 계시나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18년 동안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로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프랭크 아렌이라는 사람인데요. 18년 동안 워싱턴 포스트 기자로 일을 하고 한국 현대기업의 스포크퍼슨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3년 동안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일본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있으면서 한국 생활 3년 동안을 생각하면서 그 추억과 한국의 문화를 그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서울맨입니다. 그 서울맨에는 한국 문화와 한국 자동차, 그리고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한국 회사의 그 윤리 등을 갖다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지난 9월 26일 날 일본 신문에 한 글을 실었습니다. 한 글을 투고를 했는데 그 귀구의 그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은 Life in the Shadow of North Korea. 그 북한의 그림자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이 정말로 뭔가 제 머리를 탁 때리는 거 있죠. 이 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저펜 타임스의 사파와 함께 더불어 실린 실제 글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서울에 있는 내 친구들과 이제는 농담처럼 되어버린 대화입니다. 북한에서 도발 행위를 벌일 때마다 저는 묻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북한의 5번째 핵실험이 끝난 후에 똑같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때? 그래도 긴장 안 돼? 하지만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 세계가, 그래서 이 기사 내용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이 북한이 핵 개발에 핵 실험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난 9월 9일에 이 핵 실험을 하였을 때
미국과 전 세계가 집중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하나가 곧 한국입니다. 한국은 굉장한 위험한 나라와 접경하고 있는데 특별히 초형화된 그 핵 한두를 만들어내는 북한, 그리고 완전히 폭력배 같은 그 김정은의 정권, 그리고 100만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나라 이 남한입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게끔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한국을 남침했을 때 결국은 이 한반도는 한국이 점령을 할 것이고, 한국이 점령을 하면은 미국이 미군을 그 중국과 한국 그 접경지대에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이 한국을 남침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배치하는 그 사드 그 미사일을 배치할 때 혹시라도 중국이 경제적인 샌션을 가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연평도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평도 폭격 사건이 터지면서 서울 시내 상공에 제트 비행기가 파이터 제트가 막 날아다니면서 아주 엄청난 소리를 굉음을 내면서 날아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만 혼자 불안해한 것이 나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려나. 그런데요, 3년이 지난 후에 제가요 그 한국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미국 친구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너 괜찮냐? Are you okay? 그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와, what happened?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잖아. 그래? 그랬다고 해. 근데 뭐? 제가 한국인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근데 그 한국인들은 지금 안보 불감증에 걸린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경계공보, 화생방 경보 그 훈련 받고 산으로 들어가고 한 연습했잖아요. 50년이 지나가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뭐가 벼락이 친다 할지라도 벼락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허리케인의 경계 경보를 받고 엄청난 사람이 죽고 엄청난 자연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 집은 부서지지 않을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허리케인으로부터 대피하지 않은 사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심장마비 안 일어날 거야. 우리 집은 괜찮아. 나는 오래 살 거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어. 천국 가려면 아직 멀었어. 그렇게 마귀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 아마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수님이 정말로 영접하셨나요? 오늘 저녁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준비가 되셨나요? 혹시 나는 이미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우울하며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 허리케인 매튜를 보면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전신갑주 무장하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방패, 의의 흉배를 입으라.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 이제 의롭게 삶을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 마귀 안보 불감증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나는 괜찮을 것이다? 아니요. 어느 순간 마귀가 당신의 삶을, 당신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엄습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셔야죠. 우리 전신갑주 무장하십시다. 그리고 싸우십시다. 그리고 이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